오직 성경, 이란 제목으로 오늘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구절을 성경으로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여러분, 종교개혁의 대원칙이 뭐라고 여러분 아시죠? 성경, 오직 성경.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행동과 유일한 표준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전 100% 아멘입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성경,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계획의 기초로 삼는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가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경 말하기를 억지로 풀다가 왜요?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를 만큼 성경 연구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경험은 내가 깨닫고 이해하는 성경 이해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의 해석 방법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에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책이 뭐죠? 이 책이 뭡니까? 예. 계속 읽습니다.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모든 성경의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성경에 오직 성경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계시록 22장 19절은 말하기를 이 책의 대언의 말씀에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의미합니다. 이 책 요한계시록의 대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바꾸거나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경. 왜 인용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을 통해 주어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빼거나 더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 요한계시록을 의미하는데 예수님도 늘 그의 자음이 뭐였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오직 성경이셨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 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은 64년경에 기록되었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공감 복음인 세 복음서가 기록된 30년이 지난 다음에 1세기 말에 요한 복음이 성경에 첨가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이 책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이 64년에 기록되었다면 1세기 말에 요한복음이 첨가되었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구약을 22권으로 분류했는데요. 이렇게 간증합니다. 긴 세대가 지났지만 감히 구약의 22권 책에서 덧붙이거나 제거하거나 철자 하나도 변경하지 않았다. 시편 12편.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철자 하나도 변경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성경?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계시록에 이 책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확대해서 가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언급했는가? 여러분, 예언은 성령의 선물은 계속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심부름꾼들이 선지자, 다른 말로 대언자, 들으십시오.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 선지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속에, 다른 말로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을 대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그들 속에 계셨다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이 선지자들 속에 거하여서 주님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계시하여 주었다. 그 사실을 그들도 연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대언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언의 영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대신 말씀한 통로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다르게 묘사하면 대언의 영의 선물입니다.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마무리하면 성경 40명의 기자가 기록한 성경도 대언의 선물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뜻이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전체가 사사롭게 선지자들이 사견을 섞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서 인간의 말로 전달한, 정확한 말은요, 대언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대언의 말씀들입니다. 예, 대언, 선지자, 프라펫 한 단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이 천사 앞에 경배하려 하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정정하십시오. 나가더라로 끝납니다. 나가더라. 예.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 계시록 20장에 가시면 선지자들을 가리키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나. 무슨 뜻이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무리가 있는데 그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쉽게 풀이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예언의 선물은 엘리자 화이트의 책이 아니고요. 대언의 영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라 뜻입니다. 자,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드린 까닭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성경도 대언의 영을 통해서 주신 예수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 속에 대언의 영이 거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연속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재림 직전에 대한 계시를 우리가 아시죠? 읽지 않겠습니다. 재림 직전. 왜 재림 직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누가 21장, 계시록 6장.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또 대언의 영이 있을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재림 직전에 또다시 한번 대언의 영을 통한 예수의 증거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속에, 다시요.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는 성경 속에 계시록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말세, 또 성경에 영감을 주었던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똑같은 동일한 성령께서 말세에 대언의 선물을 줄 것을 성경은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읽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표입니다. 이 온 우주의 세계와 지구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가 딱 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라면 예수의 증거를 믿음으로 용인하시는 것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남은 무리의 신은서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19장 10절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들려주시는 대신하는 말씀이다. 목소리다. 오늘 인용은 하지 않았지만 엘렌 화이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설의 한 구절도 쓰지 않았습니다. 다 하늘에 온 빛의 광선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성경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성을 억지로 풀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데 무슨 구절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어디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구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억지로 풀죠. 그래서 조사 심판을 희한하게 풉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풉니다. 한 분은 왜 조사 심판이 복음인가? 좀 세상 말 좀 제가 원하지 않지만 이해하십시오. 변사또가 재판하면 두려운 것이지만 춘향이의 신랑감 이몽룡이가 재판하면 복음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조사심판이 복음이다. 기가 막히죠. 억지로 해석하죠. 억지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여서 구약을 보는데 수건이 안 벗겨지니까 구약을 보면서도 수건이 마음을 덮어버리니까 성경을 뭐 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수건. 현대 우리가 할 수건이 무엇입니까? 유전과
전통들 많이 있죠? 많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떠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말씀을 혼잡하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까? 적다는 것입니까? 많다. 교파가 수만 개랍니다. 수만 개. 수만 개. 기가 막히죠? 좀 민망한 얘기입니다. 계시록 18장을 확대해서 지금 뭐가 나왔는가? 여섯 번째 천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참 우습고 안타까워요. 그죠? 계시록 14장 6절과 12절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시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조직을 갖고 계신다. 한 조직된 교회만을 갖고 계신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들은 셋째 천사고 우리는 넷째 천사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설입니다. 이설. 또 거기서 나간 사람들이 다섯 번째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까지 또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혼잡하게 만들죠. 혼잡하게. 셋째 천사로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오늘 그 주제가 아니고요. 수단 사람들은 말씀을 혼잡하게 할 텐데요. 바울은 간증합니다. 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순전함으로 내가 성경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무래도 일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 직분. 3장을 보시면 되겠죠? 짧게 풀이합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품성을 그대로 재현시킬 직분. 성경으로 표현해드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성령으로 율법이 기록된 사람들이 행할 직분. 이 직분을 받았으므로 뭐 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청구하더라.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온 유대 교회가 복음이 가리웠나요? 가리웠어요. 그래서 AD 70년 수백만 명이 멸절해버렸죠. 멸절. 그죠? 무섭습니다. 복음이 가리웠어요. 왜요?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누굽니까?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해서요? 혼미케 하여 계속. 그의 영광의 공명과 빛이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품성이 반사되는 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복음을 통해서 비치는 것이 복음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의죠. 의. 복음은 의가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음은 예수의 품성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만 연구를 좀 하면 시간을 갈 것 같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신천지가 기억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시작. 잘 들으세요. 무엇을요? 이 모든 것을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이렇게 말하면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념에 맞는 성경 구절을 꺼내서 문맥에 고려하지 않고 또 다른 성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나가는데요. 그래서 만든 교회가 신천지죠. 자, 다시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앞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디? 이 본문에서는.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게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이어서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누구에게? 무리에게. 그 다음 읽습니다. 누구에게는요? 뭘 했습니까? 해석하셨더라. 비유로 말씀했습니까? 해석해 주었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 무리에게는 왜 비유로 꼭 말씀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르쳤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래서 뭐로요? 이상한 얘기입니다. 너희에게는 뭐 되었다? 근데 저희에게는 그래서 뭐로 한다? 비유로 한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12절.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대되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들. 예. 제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죠? 있는 사람은 또 뭐 하겠다? 더 넉넉하게 만들어주겠다. 또 읽습니다. 이거는 누굽니까? 무리들요. 미리 이해를 시켜. 무리 속에 누가 지금 숨어 있죠? 맞아, 정탐꾼들요. 호시탐탐 주님께 뭐 하려고?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려고.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여기부터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예,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이르렀으되 저희가 듣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이렇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리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들이 듣고도 못 깨닫는가? 고침받을까 뭐 하세요? 두려워해서요. 이해되시죠? 부자 법관처럼 은행에 돈 다 없어질까 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자,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들음으로 너희에게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성리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그러면 하나씩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꼭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기별을 전하도 저들은 소경과 기먹으리다. 어떡할래? 그런데 실망하지 마라. 10절.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귀는 막혔다. 눈은 감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요.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까닭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그럼 이사야가 말합니다. 그럼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읽습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고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대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예를 들면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는데 폐암이 걸리니까 어때요? 드디어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몽둥이를 대서 채찍질하고 끌어가니까 비로소 그들이 뭐 합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었구나 라고 깨닫고 고난의 풀물 속에서 눈물의 떡을 먹으면서 비로소 뭘 배워요? 순종을 배워서 돌아와서 진짜 고쳐줄 때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는데 그냥 눈으로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똑같이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눈과 귀가 어두워서 복음을 거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기하기까지 바울을 통하여 이 구원의 복음이 어디로요? 이방인에게 보내신 줄을 저희로 또한 들으리라. 언제까지요? 그들의 눈이 열릴까지. 자, 그러면 있는 자가 무슨 말이고 없는 자가 무슨 말인가? 조금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은 있는 자마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있는 자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그들이 받은 달란트에 양의 유무를 떠나서 성실히 뭐하는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 받은 은혜를 뭐하는 사람들, 활용하는 사람들, 그들을 성경 뭐라고 표현합니까? 있는 자는 풍족하게 돼야 돼. 없는 자는요, 한 달란트 받아서 활용하지 않고 꼭꼭 숨겨놓았다가 혼나죠, 그죠? 받은 바 은사를 뭐하지 않는 사람들, 예,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뭐나 비유 똑같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미 열만화가 있나이다. 다시 말해 성경은 있는 자 없는 자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받은 바 빛을, 받은 바 은사를 뭐하는 사람들, 아무리 적어도 뭐하는 사람들, 활용한 사람들은 더 큰 빛이 주어지겠지만 빛을 받아도 활용하지 않으면 뭐한다? 더 어두워진다, 빼앗긴다, 그런 뜻입니다. 또 보실래요? 24절 시작. 또 그날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너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맞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유대인들의 경험을 잘 묘사한 정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작금에 꽤 많은 팔로우를 거느린 한 분의 깨달음이 이 구절 때문에 오해가 생겼죠.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문제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우리의 쓴 증서를 도발하시고 제하여 우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등저와 문제를 벗어버려 발 위에 들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는 너희를 열반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모방수의 것이라. 특별히 이 구절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뭔가? 이 구절로 건강 계획 기별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절기, 주님의 죽으심으로 대속절이 어디 있느냐? 바로 그분이 들어가셨지.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17절을 잘 보시면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이 뭐라고 말하죠? 그림자였었다. 그림자와 관계된 먹고 마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 절기, 월삭, 안식일? 정황계상 영어 어문을 좀 보시면 하나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삭이나 안식일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들. 미리 말하면 이 구절은 안식일에 폐했다는 구절이 아니고 안식일들, 복수 안식일들이 폐했다라는 말이 이 말씀의 원뜻인데 이걸 개신교회가 이해를 못하죠.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뭐가 그림자였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 하나님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피할 수 없느니라. 그림자가 뭐였습니까? 제사와 관련된 뭐였습니까? 율법, 제사 제도. 쉽게 말해 제사 제도. 구약의 제사에 관련되어서 나온 그 율법들, 그 제사는 뭐였다? 그림자였다. 2절의 말씀.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저절이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언급했습니다. 제사의 본질, 제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정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성소봉사가 일체 완결이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끝났습니까? 정결. 다시요. 성소봉사가 무엇을 다 이루었을 때 딱 일체 완결되었습니까? 성소정결. 다시 말해 성소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다시 말해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결이죠. 정결.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제사와 관련된 율법이 뭐였다? 그림자였다. 이걸 주님께서 뭐 해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읽습니다. 히브리 10장 시작.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하사되 하나님이 죄와 율법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서 이에 그가 가르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율법의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원하나이다 하시니. 시간 관계상 9절의 말씀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원하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것을 피하시면 그 둘째것을 행하시리니라. 패한 게 뭡니까? 패한 거. 제사와 예물에 관한 법이었죠. 그것이 뭐했다? 패했다. 그리고 뭐가 세워졌다? 둘째 것이 세워졌다. 다시 말해 그림자가 원형이 왔으므로 뭐 되었다? 패했다.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림자가 뭔지 분명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 그분은 시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뭘까? 참고로 앞에 구절은 생각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규례대로 먹고 마시면 애굽 사람들이 가진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뭐한다? 해당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애굽의 질병에서 우리가 뭐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자유다. 먹고 마시는 게 뭐와 관련이 있을까?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뭘 주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먹고 마시는 규례를 주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뭘까? 정말 이 주신 마지막 건강계획기별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의 어린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중에 어떤 것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바와 같으니라.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넘어서 뭐 하는 것과 지금 연결하고 있죠? 예배 행위 속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약을 보시면 성소 봉사에 실제로 그들이 뭘 먹고 마십니까? 양의 고기와 피를 의미하는 포도즙을 마셨죠. 먹고 마시는 것이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 봉사 제도에 관련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 했을 그들은 어렴풋이 알아들었죠. 출애굽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고기를 삶아 먹었죠. 피를 발랐죠. 예배와 관련된, 제사와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은 다 피했다. 여러분, 안식일이 피했습니까?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그들을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느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부지 잡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 누구는요? 이방인은 계속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골라내시리라.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생각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가 되려면. 다시 말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말세 이방인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주님께 연합할 자들이 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안식일에 피한 것이 아니고 말세에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6절 시작. 또 나 여호와의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이방인들이 뭐 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7절.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피한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그래도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그럼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는요? 바울은 안식일마다 교회 갔습니까? 예, 안식일은 피하지 않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좌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더라.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하리라. 두루마기를 빤다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율법에 피했습니까? 안식일에 피했습니까? 주님은 두 돌판을 주었습니다. 친히 당신의 손으로 기록한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두었고 잠시 있던 그림자의 법들은 언약궤 곁에 두었습니다. 그죠? 도덕법과 모세법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법은 영원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 하나님께서는 엘레를 통하여 십계명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것이 예언되어 있죠. 말세에 십계명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돌이킬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안식일은 피할 수가 없죠. 어머니 법에 피했습니까? 유월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유월절이 폐했습니다. 폐해진 유월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순절이 폐했습니다. 오순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은 절기는 어떻게 될까요? 읽습니다. 시작. 남에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온전하게 값을 이루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의 대속죄를 통하여 모든 죄에서
끄덕이 되는 정결에 관한 대언의 말씀이 다니엘 8장에 기록되었는데 6월절, 오순절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대속죄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상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시작. 여기를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가 이 땅에 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을 성소라란 말이 무슨 말인가? 손으로 만든 거룩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가셨다. 하나님 앞에라는 말에 하면은 뒤에 부분을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하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셨다. 요 구절로 비교하시면 딱 맞습니다. 시작. 이거는 몇 장이죠? 히브리서 10장이요. 9장의 성소에 들어갔단 말을 쓰면 하늘 성소 첫째 칸을 의미하고 히브리 10장에서 말씀하는 성소는 뭘 가리킨다고요? 여기 읽어보십시오.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그림자로 표현된 대로 신약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6월절, 오순절이 문자 그대로 신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약의 대속죄일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이루어져야 하죠. 피한 것이 아니죠.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죠. 우리 성경 구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았더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짧은 시간 성경절이 어떻게 연결되어서 어떤 결론에 왔는가를 예정을 좀 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성경화이기 때문에 인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정언을 통해 보시면 얼마나 명료한지 몰라요. 환해져 버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더 온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의 증거를 주었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저도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오직 성경 되기 위해서 예수의 증거를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의 손에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성경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요즘과 전통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혼자 받은 성경을 다시 보존하기 위해서 대언의 선물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위험한 시대 성경과 예수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대쟁투 서문처럼 사단을 성공적으로 이겨서 흠도 점도 없는 마지막 세대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됐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 오직 율법과 증거 위에 믿음의 닻을 놓게 하셔서 어떤 이슬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궤변에 속임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을 통한 그러한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서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되었고 세속의 어떤 것도 침략할 수 없는 그러한 날을 보내게 도우셔서 종일토록 빛 가운데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맡기오니 우리 모든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화평과 증력 가운데 침소에 들게 하셨다가 내일 주의 존전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